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광학씨 어떻게 지냈어요?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진짜 시작으로 진짜 광우 형 딱 티가 나네요. 그죠? 저는 네. 분명해요. 네. 정말로. 오늘이 복습이 아니구나. 아, 너무 신나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복습이 짐이 있는 날과 짐이 없는 날. 네. 아멘. 인생이 참 짐이 없어야 될 텐데 항상 짐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가장 얼굴에 그늘이 드리는 그래서 거의 색깔이 비슷할 수 있어요. 역설로 옷은 가장 밝게 입고 온 정규 학생.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흰보좌 심판,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20장 1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배웠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키워드가 세 가지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백보좌 심판과 그리고 여기 그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들, 네, 책들 그리고 하나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해서 이 행위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흰보좌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보좌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크다 이것은 이제 그 뭐였죠? 크다가 크다가 위용을 말씀하셨어요. 위용. 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이 앉았던 그 자리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과연 이 또 다른 책들은 무엇일까? 를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행위에 대한 것이냐를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서 행하는 행동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뒤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거 둘째 사망.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기로는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줄거리를 다 그래도 잘 얘기하셨어요. 네. 자, 문제는 이 흰보좌가 뭘 얘기하는가? 누가 다른 학생 한번 좀 덧붙일 수 있다면 흰보좌의 의미. 광우 형이 해줄 것 같습니다. 충분했어요. 예, 그리고 서로 충분히 여기고 살아요. 거기 위엄이라는 것은 네.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보좌라는 이 색깔이 갖는 의미는 어떤 무슨 화려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흰 색깔이 뜻하는 바처럼 가장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장 공명하게 정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 이게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죠. 네. 그 보좌를 무엇과 시대적으로 빗대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라는 시대의 그 황제가 앉던 보좌, 그 보좌가 참된 보좌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참된 심판은 하나님의 흰 보좌,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책을 보게 되고 책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제 헛갈릴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행위대로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행위의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아지지 않는 모든 인생의 삶은 전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기초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거를 의라고 결정해 주신 거죠. 성경은.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60강 알파와 오메가 1. 자, 오늘은 계시록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 21장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워낙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두 절만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21장 1절에서 27절까지를 나누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 40분 분량을 훨씬 넘어서요. 그래서 자칫하면 오늘은 두 강좌로 그러니까 오늘 강의와 다음 주 강의가 21장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6절 7절을 먼저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 짧은 두 절 안에 무슨 그렇게 많은 내용이 감춰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 6절 7절 안에는 성경 전체의 얼개가 감춰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좀 미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선 보시면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요. 궁금하죠? 안 궁금한 모양이에요. 새 하늘. 궁금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듣죠, 우리. 네. 그다음에 새 땅. 새 땅. 새 땅을 요한이 봐요. 예? 봤다. 내가 보니 그러죠? 네. 두 번째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 처음 뭐죠? 땅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광호 학생.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신천지.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공간을 네, 네,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 시공간. 네.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땅. 맞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네. 네. 21장에. 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 말의 마지막 오메가. 네. 오메가다. 우리 영어로는 마지막 글자가 뭐죠? 지트. 예, G. 우리 나라마다 그 알파벳의 첫 글자가 있고 마지막 글자가 있듯이 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말의 마지막 글자요, 첫 글자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주제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 계시록 21장은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주변에서
듣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 아, 뭐 이런 책들도 뭐 나오고. 그렇죠. 간증하시는 분들도 또 많죠. 옛날에 그 릴테이프 쓰던 시대는 예. 그런 테이프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막.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예. 뒤져보면 다 있을 거예요. 너튜브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그 혼란이 더 부채질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해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공부해야 내가 본 천국이라는 이런 아류의 간증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지막 때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고 네. 특별히 교회가 이 땅에 막 태동되던 때에도 이런 종말론적 현혹은 있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대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서란 책이 있죠. 네. 사실 이 책이 전서 후서. 후서로 쓰여졌는데 네. 이 책이 쓰여진 데는 사실 종말적 잘못된 이해, 종말론적 그 오해가 시대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강한 시각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든 책이 데살로니가 섭니다.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 빌립보 교회라든지 태동이 될 때 이 두 도시는 유명한 로마 제국 하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앞다툴 정도로 로마 정부의 충성심을 드러냈던 도시가 빌립보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도 했고 예.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 자체에 프리시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자유도시. 아. 자유도시라는 말은 이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나 물질들이 타일로 모입니다. 진짜 그렇겠네. 네,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와.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이런 자유도시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그 덕택으로 번영을 누려요. 그럼 누구에게 제일 고맙겠습니까? 가이사. 네. 근데 이 로마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국가 통치 철학이 뭐예요? 평화예요. 맞아요. 근데 이 평화는 섬김과 사람과 양보와 절제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평화예요. 맞아요. 물리적 평화예요. 네. 그러면 이런 번영을 누리는 도시 입장에서 도시가 시끄러운 게 좋을까요? 평안한 게 좋을까요? 평안한 거죠. 네. 평안한 게 좋죠. 예. 근데 어느 날 허름한 무리들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같은데 이상한 돌을 가지고 들어와요. 도. 뭐를 하십니까? 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네. 가이사가 주인 시대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십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회개망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그 돌을 쫓고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살았던 삶이 참된 삶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도시는 조용해질까요? 시끄러워질까요? 시끄러워지죠. 네.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평화가 깨지면 뭐가 떨어져 나갈까요? 부가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물질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이 이 사도들의 일행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고문한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의 무질서, 혼란,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 경제가 떨어져 나가는 이 손실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같은 데서도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자 그 여인을 잡고 있던 여러 주인들이 뭘로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돈으로. 못 벌게 했다.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아. 결국 물질 문제지 한 영혼의 삶과 내면의 온전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고발을 하죠. 전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때 여러분 이런 이상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행병처럼 온 시대를 뒤덮고 있었어요. 소위 철학자들. 철학자들이 가전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수사학이 발달해요. 네. 예. 웅변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떠밀려 다니면서 네. 의리의리한 복장을 갖추고 아주 달콤한 언변을 무장해서 듣도 보도 못한 신지식을 통해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없이 누가 더 군중을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요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언어가 자극적이 되고 점점 더 말을 부풀리고 네. 이런 거짓 철학자들이 개떼들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도 그런 종류로 오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당연히 오해를 받죠. 예.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일절요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시대적 정황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면 뭐가 훼손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네.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요를 그 대가를 받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는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삶을 물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한켠에 또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맞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이 이율배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게 맞고 그러나 저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저게 맞는 거예요. 네. 그 본이 된 거죠. 그건 데살로니가 이제 2장에 가면 그가 어떻게 말과 삶이 같이 해석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점점 자극적인 내용으로 강연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면 네. 잘못된 종말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지금도 우리가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네.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 되게 종말론이 부추기는 게 뭐냐면 때와 기한을 정해서 네. 언제 주님 오신다. 네. 그러면 뭐 비근한 예로 내일 주님 오세요. 그러면 저축이 뭐 필요 있어요. 그렇죠. 학교는 왜 가요? 네. 직장 안 가고 좋지. 그게 전부 우리 일상에서 경영돼야 되고 벌어져야 되는 일인데 놔버려요. 네. 현실과 일상을 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주들 주머니만 채워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 그냥 갖다 바쳐라. 바쳐라. 전세 빼고 집 팔아서 실제 그런 일들이 비근한 맞아요. 근현대사 교회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알다가도 모를 게 교주들 자기는 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네.
아닌 걸 아는 거지. 왜 필요해? 어차피 내일 오시는데. 교주들 주머니만 불려주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데 빠질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순간 뭐가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고 말 것도 없이 네. 이 문제는 항상 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 똑똑함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말씀 앞에 딱 엎드려 있으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떨어져서 뭐 자꾸 이 현상 쫓아다니면 그냥 삶이 그렇게 됩니다. 누가 말하면 그쪽에 쫓아다니고 네. 누가 이렇다 그러면 뭐 봤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서 이러니까 이게 시대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나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이 21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장난을 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 해석된 시중에 많은 책들, 뭐 내가 뭘 천국을 봤다, 가보니까 이렇다더라, 그런 간증도 오늘 뭐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간증들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해요. 자, 이제 서로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성경을 이제 좀 보십시다. 네. 1절을 보세요. 1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 지금의 현 시공간.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개벽. 천지개벽. 여러분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신기한 일관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 천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긴 하지만 예.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네.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예. 인간의 유한한 존재를 기초로 했을 때 더 네. 많은 혼란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적극적 설명보다는 소극적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같은 예가 그런 예입니다. 처음 하늘도 없어질 것이고 처음 땅도 없어질 것이고. 이거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소극적이죠. 그렇죠.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답을 우물거려도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우물거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천지 창조의 세계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자,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바다가 항상 의미하는 게 세상에 악한 영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옳지.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졌다. 그렇죠. 계시록에도 바로 몇 장 앞에 보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활동 공간이에요. 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컨셉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밤 4경쯤 걸어오실 때에도 네. 놀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귀신으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이에요. 네.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네. 그 보편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하면 바다라는 것은 항상 파도, 풍랑, 바람,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 네. 근데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소멸될 것을 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절을 보시면 자,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2절에 또 내가 봄에 그랬어요. 네. 네. 봤어요? 네. 1절도 본 거예요. 네. 근데 2절을 지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2절을 제가 마저 꼼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등장을 하죠. 네. 신부가 누구를 위해? 신랑을 위해. 신랑을 위해. 단장. 남편이라고 돼 있어요. 네.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뭐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그걸 다른 말로는 거룩한 성이라고 통칭했어요. 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하고 네.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가야 될지 이제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사는 곳이고 누가 들어가는 곳인가?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보편적 질문. 도대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네. 누가 살고 누가 들어가는 곳인가? 들어가는가? 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또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신랑을 잘 단장하고 기다린 신부들. 자, 이제 대답은 그만하고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9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27절이 21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이죠. 네. 그러니까 9절서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네. 차지하면서까지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내가 본 천국 이런 아류의 내용들이 돌아다녀도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9절부터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를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를 다루기엔 시간이 좀 모자르고 자, 새 예루살렘 제목이 붙어 있죠? 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를 보여준대요. 네. 근데 그 신부가 누구의 아내로 소개되고 어린 있어요?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예. 그럼 이 신부는 누구일 가능성이 점점 드러납니까? 성도들. 그렇죠. 네. 어린 양의 피로 예. 구속함을 입은 이 땅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점점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 이전에
사실은 이것은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물질적 세계에 익숙한 관념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설명도 자꾸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갖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런 것들 이미지로 소개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오늘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어린 양의 뭘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신부를 소개하겠다는 네네. 거예요. 자, 성경을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신부인데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를 합니다. 네. 제가 이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신부인데 아내로 표현을 할까? 그 내용을 기억할 리가 없죠. 야, 왜 이렇게 생소하지 이게? 이미 결혼한 거잖아. 신부지만 갔다가 다시 올 걸 기다리면은 그렇지. 이미 아. 결혼한 것과 같지 않아? 그렇죠. 집을 아, 지으러 집 준비하러. 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말은 눈패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근데 계시록에서는 귀내 맞아요. 아내라는 말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식을 2번 합니다. 네. 신부 집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네. 신랑은 떠나 신부를 데려다 살 초소를 네. 1년여쯤 동안 맞아요.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공사의 준공 선언은 아들이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합니다. 네. 이쯤에서 됐다 싶으면 그날 밤으로 달려가서 신부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랑은 그대가 알지 못하는 1년 후 어느 즈음에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돌아오리라. 네. 이 약속을 남기고 언덕을 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은 헤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를 때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네. 그래서 신랑 집에 데리고 올 때는 아내로 맞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신부라는 표현과 아내라는 표현의 의미는 사실상 본질은 같은데 이렇게 달리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네. 21장 2절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몇 절로 넘어가냐 하면 9절로 넘어가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누구를? 아내를. 그렇죠.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사실은 기다리던 그 자기 아내인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아내인데 그러면 아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첫 만남입니까? 다시 만남의 재회입니까? 다시 재만남의 만나. 그렇죠. 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다시 네. 만날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군데 더 보는데 10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다 그랬어요. 보인다. 예. 보였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준공 다 됐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걸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상황. 이게 신랑이 집을 다 지은 그렇지.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거 설명하면
그냥 밤새야 조기적으로 시키게. 조기적으로. 와, 조기적으로. 못하겠다. 많았지.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알아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졸업들 하기 싫어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문맥에서 잘 보세요. 9절, 10절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9절 끝에 우리 조양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지. 조기적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되네. 이게 이제 조양기의 매력인데 알고 맞힌 게 아니야 지금. 그런데 어머 세상에.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 양의 누구를 보여요? 아내. 아내. 아내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일 것이다. 네. 그런데 10절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시더니 네.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거룩한 성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방금 자신이 대답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누구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네.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 새로운 존재.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네. 개선해서 쓸 존재가 아니었어요. 네. 죽여서 새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새로 일으키신 겁니다. 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묶여진 거예요. 네. 우리 새 것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독립적인 신부가 아니라 이미 누구와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장차 그분의 시간이 임하면 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일 수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을 지금 절반밖에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벌써 벌써 끝났어요? 끝을 맺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빨리 다들 가네요. 너무 당황했어요. 와 근데 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와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는 막 뒤에 나오는 녹보석이요, 뭐 유리 같고 막 봄보석이고 황보이고 막 이게 저는 되게 기대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 본질인 사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우리의 그 새 신부 아내 된 모습 막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뒤에 게 하나도 안 궁금해. 그냥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근데 진짜 그 선생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가 본 천국 이런 아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도 보이는 거에만 맞아. 너무 집중했구나. 거룩한 성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성만 생각하니까 바짝바짝한 성.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당신 속에 있어요. 거기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그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던 맞아요. 것 같다는 거를 우리가 설명 안 됐으면 계속 막 맞아, 아름다워서 맞아. 반짝반짝한 그러니까. 성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품고 나가보시죠. 가시죠. 네. 다음 갑시다. 시간에 또 와 진짜 훅 지나갔다 훅 지나갔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12문에 적혀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1. 예수님의 12제자. 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3. 이방나라 12족속.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